2024년 1월 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며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깨우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시니 호시탐탐 노리고 또 어그러뜨리려는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또 강력한 방해 공작을 펼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두 역사를 확실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 제목을 너무나도 명백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해봤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계시의 역사가 있는 곳,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강하고 명백하면 명백할수록 그것을 끌어내리려는 반작용도 엄청나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어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 가족들이 예수를 보러 왔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보러 온 게 아니라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하고 있죠. 이게 원어를 살펴보면 체포하러 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라 각오를 지금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묶어가지고 우리가 데려가자. 그런 느낌으로 온 거예요.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가 않죠. 심지어 예수를 어릴 적부터 품어주었던 어머니 마리아조차 이 아들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고 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상태를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인가에 미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를 묶어서 집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참 희한한 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지금 막으려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한참 하시던 시기에 그의 형제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고 나오죠.
물론 나중에는 믿었어요. 먼 훗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예수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보고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조차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앙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나 안 믿어 하는 거에서 멈추면 다행인 거죠. 근데 불신앙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불신앙이 오해를 낳고요.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삐뚤어진 시각을 낳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게 진리를 회방하고 묶어버리고 말살하려 들기까지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불신앙으로 끝나질 않아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악한 결과들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본문을 보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불신앙에 사로잡힌 가족들의 광기 어린 통제라는 아주 어려운 난관을 상대하셔야 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난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바로 2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의 언행을 세밀히 살펴 그 범법 여부를 알아보도록 보내진 일종의 종교 감시단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왜 굳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까? 그만큼 예수라는 인물의 소문이 유대 온 전역에 파다하게 퍼져서 급기야 중앙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증거죠. 이제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공격합니까? 일단 모함합니다. 말을 만들어서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려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로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완전히 반대되는 바알세불과 귀신과 결탁한 자로 매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보면 알잖아요. 선한 사역, 유익이 되는 사역,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깨우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의 사악한 정치와 경제적 이권과 기득권이 침해당할까 봐 고의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그분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 능력의 근원까지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거예요. 이 고의적이라는 단어가 문제인 겁니다. 알면서도 나쁘게 몰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죠. 같은 팀끼리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이시라고. 지금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고 있는 본인을 모함하며 반대편에 서 있는 서기관들이야말로 귀신과 한편 아니냐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성령을 모독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함하는 권력자들의 성령 모독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주 어려운 난관을 상대해야 했던 겁니다. 이제 이들의 통제와 모함이 문 앞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붙잡혀 가느냐, 정치꾼들에게 붙잡혀 가느냐 하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시죠. 서기관들에게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귀신의 역사와 같은 걸로 치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밖에서 자꾸 지금 나오라고 재촉하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일단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십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회방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전면전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라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는 질문은 그들도 역시 서기관들과 같이 깨닫고 분별하기 전까지는 결코 성령의 편에 선 자들이 아니며 성령의 역사를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예수께서 기뻐하시고 동행하는 자들이라는 강력한 말씀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기관들은 힘으로 누르려고 했고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가족들은 혈연이라는 두터운 끈으로 결박하려고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눌리시지도 묶이시지도 않고 오직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힘입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따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눌리지도 묶이지도 않고 전진하려면 우리는 오늘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미리 기도하고 기도로 먼저 승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동행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주도권을 맡겨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고 가는 현장에는 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명백한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동행해 주시고 그 현장을 미리 경험하시고 이겨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진리 앞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늘 이러한 영적 전쟁에 노출돼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방해 공작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주님의 교회가 영향을 받아 무너지는 일 없도록 하시고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 교회가 도망가거나 소멸되지 않고 눌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진리와 복음을 세워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을 늘 강건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분별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담대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과 또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 중요하지만 복음을 품은 제자로 다가가는 것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우리의 단식 어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이 추운 계절을 따스한 성령님의 붙드심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